히브리서 11장 이 내용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11장 이 내용을 에워싸고 있는 큰 두 단어가 있습니다. 10장 35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바로 담대함, 그리고 36절 인내, 이렇게 하는데 담대함은 확신,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처음 큰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1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인내로서 경주한다. 그리고 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과 인내.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로 시작해서 믿음과 인내로 큰 울타리를 치는 구조, 그 가운데 11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고, 고난을 인내한다는 그 삶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그런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이 어떠한 그런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이 되어져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보이는 것들의 관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 시대의 홍수 이전까지 믿음의 거장 3명,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까지, 그래서 창조 시대의 3사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는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믿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시대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시대의 믿음,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어떤 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따라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증거다. 그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뭐했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졌죠. 성벽이 대단히 견고합니다. 성벽을 지키고 있는 용사들은 다 이제 용사 중에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첫 전쟁에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는 이야기가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서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의 전쟁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수나 무장하고 있는 병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이 이제 표현되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이 내용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신을 벗은 자로서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이기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했다? 영접했다. 여기에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지금 사람이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생 나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기생 나합이 아니라 창녀 라합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의식상 몸을 파는 성창이 아니고 기생 나합은 자기 육신의 쾌락, 영달을 위해서 몸을 팔았던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몸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이제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여호수아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얼마나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또 방비를 잘하고 있는지 정탐꾼 2명이 들어있는데 벌써 이 모든 정황이 다 왕에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어디에 도망갔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2장 1절에 두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직접 찾아 이렇게 기별을 보내요. 끌어내라 그랬을 때 여인은 이미 두 사람을 숨겼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죠. 왔기는 했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생 라합은요 왕이 직접 알고 이제 사자를 기별해서 보냈으니까 거기에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발견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멸족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숨긴지라 이것은 어떤 믿음의 결과인가? 이 내용을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이제는 거장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이제는 그런 믿음의 족장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게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일,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멸절시키기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들었어요. 최근에 바로 강력한 두 왕이 멸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하나님은 가장 최강의 군대 애굽을 이제 수장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서 그보다 큰 신이 없다라는 사실이 듣는 소문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아야 할 대상에서 멸망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여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 여인은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몸 파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유대인 출신도 아니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경멸의 대상, 이방인이다, 여인이다, 몸 파는 자였다. 이런데 뭔만 있었느냐? 아무것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믿음만 보였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그분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훗날 연결이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매우 귀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내용을 찾아보면은 여기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죠.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설명하면서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룻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력한 자, 지주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주 인품으로도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보아스, 그 아들을 누가 낳는 거예요? 라합이 낳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느냐? 다윗왕을. 그 후에 후손 중에 다윗,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그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더 은혜의 내용은 뭐냐?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결국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것도 몸 파는 여인인데 무엇을 갖췄느냐? 믿음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존귀한 여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내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능력을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냐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의 족보에 뭔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생 라합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기생과 라합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처지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믿음만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지금까지 창조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족장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정복 시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만 자세히 소개하는 것만 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충분히 설명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의 내용을 지금 32절 한 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12사사 중에 4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왕정시대의 대표적으로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도합 이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이 내용에 6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으로 보면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믿음으로 산 이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서 지금 32절에 나와 있는 이 6명의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 4명 사사예요. 왜 그러냐면 한결같이 기도는 구원하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약점이 많습니다. 기도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겁쟁이고 아주 소심하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시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슬며시 숟가락을 얹는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인데 어떻게 믿음의 반열이 이렇게 섰는가? 뒤에 보겠습니다. 또 바락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드보라가 계시를 받아요. 바락,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시스라를 넘겼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제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보였던 바락이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있었을 수가 있을까? 삼손, 나시른으로 처음부터 구별된 자예요. 가장 사실은 조건이 좋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시린 완벽하게 깬 자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술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런 어떤 사랑과 함께 하는 이런 사사가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을까? 입다 역시 마찬가지죠. 자, 입다의 경우에는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아주 그냥 성급한 서원을 통해서 이제 그 딸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4명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보다 결코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약점 또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점은 다 가려놓고 뭐만 나타났어요? 믿음의 행동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이러한 헌신, 믿음으로 내어드렸던 이런 결단,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묻어주시고 제하여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잘잘못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든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의 경우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았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 가장
절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일을 마다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들이 신앙을 교육을 못했어요. 전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만큼 흠집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거 뭐예요? 하나도 지금 기록하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은 잘못 다 있는 그런 존재지만 이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에 다 우리 하나님께서 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만을 높이 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본문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33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33절부터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 비록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엄청난 그런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런 승리의 결과도 있지 않은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견고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인내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33절 보실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믿음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민족에 대한 약속은 1차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땅 문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윗 때.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이 내용에 비로소 땅 문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 내용 가운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나 다윗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느냐? 의를 행했다. 여기서 의를 행했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다. 그래서 사무엘 8장 15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미 뺏은 그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하는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 하나님의 통치 기준으로 이제 통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뺏을 수도 있고 그 뺏은 나라를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는 먼저 히브리서 6장 5절 내용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오래 참으로 약속을 받았다. 근데 실제 약속받은 자의 대표는 누굽니까?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각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빼앗고 통치하고 약속받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33절 하반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 내용은 다니엘 모습을 보면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사자를 피했다는 내용들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7장 3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뭐예요? 사자들이 입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서 6장 22절,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뭐 했어요? 막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인 삼손도 다윗도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의 그런 어떤 입을 막았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합니까? 신상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바빌론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마당에 여기서 와서도 우상에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말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풀무불에 그런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멸하시고 뭐합니까?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의 세 친구는 뭘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 내용은 칼날 피하는 내용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했고, 그리고 엘리야, 이 자는 누구의 칼날을 피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칼날을 피하는 그런 내용,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어지며 하는 이 내용, 전쟁에서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어떤 내용은 삼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머리 다 빌렸어요, 눈 뺏겨요, 그리고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사람으로 돼 있어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시면 내 원수 블레셋을 멸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연약한 삼손에게 힘을 줌으로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어요.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대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들 없이 죽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벽을 두고 세상 모든 관심 끊고 오직 주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15년 생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기드온 뿐만 아니라 사사들, 그리고 다윗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이제 여러 곳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그런 자들을 승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실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그 내용은 두 사람, 수넴 여인과 그리고 사렙다 과부 들을 수 있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사렙다 그 과부의 아들을 뭐합니까? 살리는 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살리는 일. 이 내용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선지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 내용이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렇듯 나라도 이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사자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했다? 믿음으로만 가능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례를 이렇듯 한 네 부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믿음을 내어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믿음을 들어주셔서 오늘 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어서요, 크게 네 가지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믿음보다도 더 존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도 기적이 안 나타나, 믿음으로 반응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믿음으로 반응했는데도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사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왜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네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3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고문을 받되 구차히 뭐 한다? 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풀려나는 것은 우리의 기대고 소원이에요. 아니, 고문 받으면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내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를 안 드릴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구차에게 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문의 그런 고통보다도 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36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은 희롱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에서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은 바울이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시험을 겪었어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는요, 예레미야 20장 2절, 예레미야 29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옥에도 갇혔어요. 그리고 37장 15절 이 내용에는 우물에도 빠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겪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도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이죠. 3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이는 것을 당하고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열왕기상 21장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돌로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비단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 24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스가랴라는 이런 자가 끝까지 왕 앞에서도 이제 복음을 바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 환난, 학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유리한다는 거예요. 집도 고향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엘리야는요, 집에서 못 살고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죠?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 지키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은 이렇게 표현해요.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다고 사실은 이게 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건물도 사고, 예수 믿으면 출세도 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이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 기적이 나온 믿음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도 우리 주님은 뭐한다?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떻게 처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큰 기적도 드러내고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세상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취급한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뭐예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6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야,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놓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베수도라는 그런 자가 사도 바울아, 네가 학문이 많은 걸로 인하여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베수도의 누른 입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로, 미친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 사도 바울은 거기 2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도 내가 이렇게 착고에 달린 것 외에는 뭡니까?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가치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총독이고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선순위가 됐더니 담대함에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만이 가치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설령 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과 가치를 두는 참으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39절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여기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합격,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때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뭐예요? 잘했다 인정받는 그 믿음이 이제 평가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4절부터 38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자는 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인정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께 그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인가? 9장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도 이런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의 믿음하고 사실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확실한 이루어지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구약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역사에 실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진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40절이에요. 그래서 40절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40절, 이는 거기다가 삼각형 쫙 쳐놓으세요. 이는 지금까지 모든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모범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한 단어가 이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앞에 35절 내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9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한 기업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이 내용이 우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 지금까지 4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신 그들은 온전함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본다면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계속 달려오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또 뭡니까? 노아는 또,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또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진행을 해왔는데, 마지막 우리가 종착점을 딱 통과했을 때 전체가 합해서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대단한 왕이지만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라인을 끊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땅끝에 있어요. 많은 자들이 남김없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각자 처해진 파송받는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온전함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된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